오늘 특별히 우리 참 좋은 교회는 늘 이 11월 마지막 이 주일을 무지개 사랑 헌신 주일로 해서 무지개 사랑 캠페인을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늘 일상적으로 디아코니아 섬김과 봉사의 사역을 하는 곳이지만, 그러나 이 주님의 그 성탄을 지내면서 이 성탄 시즌에 우리가 더욱더 교회가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이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눔의 기적,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소위 오병이어죠. 떡병자 오병이어.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굶주린 5,000명을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던 이 기적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 6장에도 똑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마지막 절에 보면 여자와 아이 외에 먹은 자가 5,000명이었더라 그랬는데, 여자와 아이들을 모두 합하면 약 2만 명쯤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약 2만 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이 기적, 어떻게 하면 오늘도 이러한 기적 사건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 굶주린 이웃들, 그리고 세계 이웃들에게 어떻게 이 기적이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FAO의 그 통계를 보면 지금 세계의 절대 기아자, 기아로 영양실조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곧 죽어갈 사람, 절대 기아자가 약 8억 4천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기아로 말미암아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 사람들 약 12억 명이 됩니다. 약 20억 이상이 지금 기아 인구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통계를 믿어질지 안 믿을지 모르시겠는데, 하루에 기아로 말미암아 사망하는 사람이 어린이 포함해가지고 약 10만 명이 하루에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1년에 3,600만 명의 인구가 기아로 죽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5초에 한 명씩 어린이 한 명이 5초에 어린이 한 명이 기아로 죽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풍요한 환경과 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전혀 마음에 닿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굶주린 이웃들, 굶주린 세계의 지구촌 이웃들에게 어떻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문제를 놓고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 굶주림의 문제, 2만 명이나 되는 이 굶주려 있는 이 사람들의 문제를 놓고 제자들이 생각한 방법은 그들 각자 마을로 돌아가서 그들이 돈을 내고 그들의 문제를 그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합시다. 이것이 제자들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서로 음식을 사 먹을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2만 명이 한꺼번에 그 마을로 내려간다면 그때 당시에 그 2만 명의 양식을, 그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식당업이 발달했겠습니까?
오늘 이 현대의 부천과 같은 이 큰 도시에도 2만 명이 한꺼번에 굶주려서 나가서 밥을 사 먹으려면 그것도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놓고 예수님의 방법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이 굶주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바로 나눔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작은 소년에게서 받은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생선 2마리 뿐이었습니다. 생선도 크고 작은 거 있겠지만 그 도시락으로 갖고 온 생선 그야말로 조그만 그 생선입니다. 이 생선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그들이 가진 전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10,000명 이상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그룹을 지어 다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를 제자들에게 받아서 주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것을 이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많은 무리에 비해서 정말 오병이어는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를 12개로 나눠서 제자들이 한 조각씩 들고 50명, 100명 앉아있는 사람들 속으로 가서 그 떡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눔의 과정 속에, 그 순종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떡을 떼어내도 계속해서 그 떡이 또 남아있고 또 남아있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것을 전부 다 부스러기를 주우니까 모두 다가 12바구니에 남았다 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이 사건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눔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눔의 기적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바로 창조주시라는 것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분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있고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많이 모여드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너희가 떡을 먹음이 아니냐.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참떡을 너에게 주신데 그 참떡을 먹는 자는 다 영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어제의 그 많은 사람이 체험한 그 기적, 얼마나 인상적인 기적입니까? 그들이 평생 그것을 잊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강력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었던 떡을 먹었던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고 내가 바로 참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계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냐?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메시지지만 그러나 부수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눔을 통해서 굶주림의 문제, 나눔을 통해서 모자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매년마다 세계 곡물 생산량이 어느 해는 좀 늘어났다, 어느 해는 줄어들었다가,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평균적으로 제가 보니까 1년에 전 세계 곡물 생산량이 21억만 톤입니다. 지금 현재 지구촌 인구가 70억입니다. 21억만 톤이 얼마만큼의 곡물인가? 120억 명분의 곡물입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곡물로 120억 명이 배불리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통계대로 절대 기아자가 8억 4천만 명이고, 또 일반 기아자 영양실조에 있는 사람까지 합하면은 20억 명 이상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기아 인구로 되어 있습니다. 굶어서 10만 명이 하루에 죽습니다. 5초마다 어린이 한 명이 굶주림으로 죽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지를 한번 가보십시오. 월드비전이 하고 있는 사업장이나 또 우리 선교사들이 IMTC 선교사들이 가 있는 그 선교지에 가보시면 이 굶주림의 현상을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촌 인구가 12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넉넉하고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70억 명의 인구 중에 3분의 1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문제가 어딜까요? 바로 나눔의 역사입니다. 나눔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눔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굶주림을 해결하고 기아를 해결하고 우리 이웃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오늘 오병이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 나눔의 방법을 통해서 너희가 해결해라.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명을 지켜라. 어떤 계명입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을 다 지켜라. 이 청년이 말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지켰습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저는 누구의 것을 탐내거나 누구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말하는 것이 진실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결코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남의 것을 속여 취하거나 남의 것을 탐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기 것을 남에게 나눠 준 적도 없었습니다. 성경 각주에 보면 물질에 매여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것 도둑질 안 했습니다. 빼앗지 않았습니다. 탐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 것을 나누고 깨뜨려서 남에게 주는 적도 없었습니다. 나눔이 없었던 이 청년이 지금 영생의 주님 앞에 서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물질에 매어 달리고 그 마음 때문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뒤돌아서게 됩니다. 저는 성경의 여러 장면 가운데 이 장면이 가장 안타깝고 가장
슬픈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생의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결단하지 못하고 돌아서는 이 모습, 이것이 나눔이 없는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나눔의 중요성을 가르치실 때 부자와 병들고 가난한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의 비유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많은 학자들은 이것은 실제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거기에 한 부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를 위해서는 매일 먹고 마시고 호화로이 연락하였는데 그랬습니다. 연락한다는 것은 파티했다는 것입니다. 매일 먹고 마시고 호화로운 파티를 하면서 즐깁니다. 정말 좋은 곳에서 백화점에 쇼핑도 하고 호텔에 가서 먹기도 하고 연애도 베풀고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병들고 가난한 나사로라고 하는 그 거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거지에게는, 나사로에게는 물 한 모금도 마른 떡 한 조각도 준 적이 없습니다. 긍휼이나 자비를 베푼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병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가 낙원에 올라가게 되었고 그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안겨 있습니다. 이 부자도 얼마 후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호화로이 먹고 마시고 자랑하고 떵떵거리고 여러분 그것이 과연 얼마나 갈까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부자도 어느 날 죽었습니다. 장례 행렬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많은 깃발을 들고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어 음부에 떨어져 불꽃 가운데 고통하였다. 그 불꽃 가운데서 눈을 들어보니 낙원이 환하게 보이는데 그 자기 집 앞에서 그 구걸하고 병들어 있던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흰옷을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는 불꽃 가운데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케 해주십시오. 이런 비참한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역시 다양할 것입니다. 이 세상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는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내세가 있고 영생이 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메시지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그 영원한 내세를 결정하는 것이 짧고 순간적인 이 세상의 삶이 그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나눌 줄 모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 자신을 위해서 호화로이 먹고 마시는 이 삶이 결국 뜨거운 음부에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눔의 중요성, 우리가 남에게 나누지 못할 때, 궁핍한 사람을 보고 도울 마음을 닫아버릴 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이웃들과 나눠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는 꼭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의 믿음을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은 40절 이하에 보면 안드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안드레가 12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처음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깨달았고 처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처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영접한 후에 그가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면 달려가서 자기 형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자들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대망신앙 가지고 있었다면, 유대인들은 다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안드레가 와서 형,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어. 감격으로, 눈물겹게 감동으로 오늘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고 자기 형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나의 믿음을 나누는 모습이에요.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나중에 베드로가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의 증거를 듣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하고 예수를 믿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믿습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나눔의 기적이에요. 나의 믿음을, 진정 내 믿음을 이웃에게 나누면 거기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어머니가 불교 믿고 미신 믿는 우리 가정에 믿음을 가진 한 처녀가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가정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자기 믿음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문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이게 뭐냐면 나눔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어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목숨보다 더 귀한 거, 우리의 믿음을 나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7년 여러분이 나눌 게 없어요. 나는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나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은 1년 한 해 동안 이웃과 더불어 나누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과 나누셨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와 진지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나누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진지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나누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는 열심히 나가, 왜 나가는지 모르겠어, 이 정도입니까? 믿음을 나눌 때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시는구나,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믿음을 나눠야 돼. 또 하나 나눌 거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희망입니다. 사랑과 희망을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사랑과 희망이 고갈 상태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날 때 홍수 지역에 제일 먼저 필요로 하고 제일 먼저 지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생수입니다. 홍수가 난리가 났는데, 물난리가 났는데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쾌락은 넘쳐나는 시대인데 사랑은 없습니다. 욕망은 넘쳐나는데 희망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걸 몰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엄청난 사랑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영원한 소망, 즉 희망이 있습니다. 강가에 사는 집 아들은
그 사람은 물 걱정 안 합니다. 방앗간 집 아들은 양식 걱정 안 합니다. 부잣집 아들은 등록금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적어도 절망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희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느 때나 희망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느 상황에서나 우리에게 희망이십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이 절망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죽음 앞에서 희망을 갖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갖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이 보이도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쾌락은 넘쳐도 사랑이 없습니다. 욕망은 넘치는데 희망이 없습니다. 이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소망 가진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얼마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은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1위입니다. 희망이 있다면 죽겠습니까? 왜 자살합니까? 소중한 자신의 목숨을 왜 포기하고 왜 죽습니까? 절망하기 때문에 희망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면,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면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이웃이 있구나,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사람은 절대로 안 죽습니다. 가끔 우리가 신문을 또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가슴 아픈 일들을 당합니다. 늙은 아버지와 아들이 죽습니다. 자살했습니다. 부모가 애들 연탄 피워놓고 죽습니다. 왜 죽나 보니까 거의 다 경제적인 문제, 빈곤, 절망.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 12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받은 그 떡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그 영원한 희망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일어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경험한 이 위대한 경험을 한 우리들은 과연 요한 1서 3장 16절을 실천하고 있는가? 로날드 사이더라는 신학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요한 1서 3장 16절을 실천하지 않으면 이건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요한 1서 3장 16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어서 17절 보십시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경험한 사람이 요한 1서 3장 17절을 행하지 않으면 그게 어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어느 아침에 궁핍한 이웃을 보고 닫아둔 마음을 다시 여시기 바라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가계부 쓰시거나 가정에 그 금전출납부 쓰시는 거 있으시다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수입들이 어떤 거였나?
그리고 이 많은 수입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11조거든요. 여러분,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11조는 믿음을 드리는 거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보세요. 이웃과 형제들에게 나누어 준 것은 얼마가 되나? 내 것을 나누는 거 얼마나 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과 희망을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물질을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나누면 가난이 물러갑니다. 물질을 나누면 사회가 따뜻해집니다. 물질을 나누면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을 나눌 때 세상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게 됩니다. 너가 착한 일을 하는 그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프랑스에 가면은 떼제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소위 떼제 공동체예요. 우리나라에도 그 떼제 공동체를 경험하고 은혜 받고 온 사람들이 또 떼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같이 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떼제 공동체 휴가할 때 가가지고 거기서 그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찬을 나눌 때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여러분, 이분들이 우리가 성찬에서 떡을 뗄 때 그 떡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속죄를 위해서 깨뜨려 주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 떡을 떼어 나눠줄 때, 그 떡을 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이렇게 깨뜨리셨구나, 깨뜨려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은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찬의 의미는 그가 다가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깨뜨려 주신 것 같이 이제는 나도 이 떡이 깨어지듯이 주님의 몸이 깨뜨려지듯이 내가 가진 것을 당신과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아침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너희가 주어라.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명령에 너희가 주어라. 뭐 정부가 왜 이러냐, 뭐 부자들 좀 돈 내놓지,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해라.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것이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가 기아 인구가, 절대 기아 인구가 한 8억 4천 명쯤 된다고 했죠. 그런데 전 세계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 인구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비만 인구는 13억이에요. 여러분, 어느 교수의 에세이집에 이런 재미난 얘기 있습니다. 암이 왜 생기냐? 그래서 그 암을 한자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먹고 또 먹고 상같이 먹으니 병이 들었어. 그게 암병이라는 거예요. 기아 인구는 절대 기아 인구가 8억 4천 명인데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 13억이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나누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 인간의 탐욕이 움켜쥐고 쌓아놓고
나누지 않으니 육신적으로는 비만이 생기고 육신적으로 암병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은 수도 없이 자살하고 포기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마약 중독에 빠져버리고 희망이 없으니까 자살하고, 이것이 이 지구촌의 모습이요,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사도행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성경이 주라, 주라. 네.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직접 합보로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다 사도들의 역사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도행전에 딱 한 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직접 화법으로 딱 다운표해서 넣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받는 자와 주는 자. 인생이 아기였을 때, 어린 시절, 미숙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로 받는 자의 삶을 삽니다. 테이커, 받습니다. 그러나 성장하고 성숙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버가 됩니다. 주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지식이 많아도 테이커는 미숙한 겁니다. 그러나 주는 자는 성숙한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라. 그래야면 너에게 줄 것이니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구약의 10계명 가운데 8계명이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하나는 구약의 말씀이고 하나는 신약 예수님 말씀이에요. 거저 주어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하나의 말씀인데, 이거를 한마디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나눔의 가치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기를 원하십니까? 아이들에게 나눔의 가치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눔의 가치를 존중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그래서 나눔을 생활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본보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훈련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에게 줄지언정 꿇어다니는 자가 되지 않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무지개 사랑 헌신 주일에 나눔의 기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